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이 뭘까? 그리고 십계명을 좀 어렵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십계명이니까 그 십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아주 간단하게,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십계명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뭐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건성건성 봐도 뭐 이해는 할 거예요. 십계명은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아는 10가지 계명이니까 10가지 계명은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것을 어떤 그 계명식으로 이렇게 본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랬죠? 다른 신 두지 마라. 자, 2계명은 뭐죠?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5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6번째 계명은 뭐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되어 있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간음하지 마라. 8번째 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돼 있고,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탐내지 마라. 여기 10가지 이렇게 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게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죠. 8가지. 하라는 거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는 2가지니까 2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다른 신 두지 마라는 말하고 여기서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걸 찾아보세요. 여기서 어떤 거가 될까요?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는 말하고 여기서 똑같은 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대답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우상 만들지 마라 하고 똑같은 거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요. 이것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돕는 자니까 생각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금방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신 두지 마라는 말이 다른 신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죠. 하나님 죽이는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어 자꾸. 그러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여자가 다른 남자를 자꾸 사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해놓고. 그러면 그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제가 둔 것만 좀 설명해 주는 거 잠깐. 우상 만들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는 말을 뭐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간음. 그러면 이 간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래 간음이라는 게 음란한 행동이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는 음란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귀거나 바알신을 숭배하거나,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간음은 닮은 꼴이죠.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간음은 닮은 꼴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보는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죠?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도둑놈은 그러니까 어떤 놈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긴 자, 그가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간음과 성경의 살인과 성경의 간음이 사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거다, 요거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간음이 이런 건가, 살인이 이런 건가, 도둑질이 이런 건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도둑놈이 나오는 것,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은 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주여 주여 했다는 말은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를 훔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도둑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도둑놈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성경에. 그죠? 거짓말자기도 들어갈 수 없고요. 도둑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다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 온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쁘지 않은데 어머 너무 이뻐요. 자,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날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머 이렇게 날씬할 수가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것도 거짓말이죠. 왜 바꿔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자, 그런 거짓말을 얘기할까?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자, 도둑놈도 그러면 도둑질을 갖다가 그런 도둑질을 얘기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를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네가 몰래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것도 네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네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도둑놈이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죠? 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건 쉼이랬잖아요. 쉼인데 이 쉼이 어떨 때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할 때 쉼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을 때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진리가 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날,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 진리를 말하는 자, 그가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거를 진리라 그러죠. 그건 뭘로 인해서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뭘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말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다. 이걸 안식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날이죠. 아버지의 섬김이 있는 날. 이것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섬김이 아니라 네가 너를 위해서 막 일하는 날은 거짓이죠. 거짓 증거하는 거죠. 네가 거짓을 증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 여러분 거짓말 치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거짓말 치면 불안하다고요. 아니 물론 못생긴 사람 보고 예쁘다겠는데 그거 갖다 불안해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또 예쁜 사람 갖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거짓말을 치면 대부분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쉼이 없죠. 그죠? 거짓말하면 쉼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똑같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그냥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라고 일단 그 생각만 하시라고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 공경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아부엠이라고 그랬죠. 아부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부엠 어떤 의미라고요? 아버지를 부라고 그러고요. 모를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M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아부라는 게 아버지거든요. 아부엠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인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전의 말씀이라 그랬죠. 성전의 말씀, 이게 아부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공경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전에 있는 그 말씀을 네가 공경하거라 라는 말인데요. 그게 이쪽에는 뭐예요? 탐내지 마라 그랬죠. 탐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탐내는 게 뭐예요? 탐내면 우상숭배가 되죠. 그럼 탐낸 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인간이 가장 먼저 탐낸 게 있어요. 뭐죠? 선악과죠. 네, 그러면 탐내지 마라 그러면 뭐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선악과를 안 먹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뭐라고? 뭐 때문에 먹었어요, 선악과를?
자기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려고 그런 거야. 그렇죠? 자기가 부모가 되려고 그러니까 벌써 부모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탐을 낸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을 탐을 냈어. 그럼 선악과가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선악과를 말씀이라고 배웠죠. 그럼 어떤 말씀인 거야? 거짓 말씀인 거야. 그죠? 거짓 말씀이라는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연합이고 평화고 하나로 연결되는 연합인데요. 이 선악과는 이거를 나누는 거야.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거고, 선과 악을 나누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것을 선악의 나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탐냈단 말이야. 그러면 뭐를 갖다 무시한 거야?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야 그 말이거든요. 그죠? 너와 내가 하나야.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이렇게 된 건데, 이걸 갖다 무시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린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어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먹은 거예요. 탐을 낸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선악과하고 대등한 그 말은 탐심입니다. 그렇죠? 선악과하고 대등한 말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탐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너의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내가 먹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저쪽이 이웃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선악과가 누구 거였어? 하나님 거였지. 그러니까 이웃 거를 내가 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탐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부모 공경이 깨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요건 요거다, 요건 요거다, 요건 요거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0개가 아니라 꼭 5개처럼 여겨지죠. 그죠? 10개가 아니라 5개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개가 여기에 있는 5개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10계명을 갖다가 10계명이 10개인데요. 10개가 알고 보니까 5개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응? 5개와 같더라. 이 5개가 돼 있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5개더라는 거지. 그래서 양쪽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더라 해서 이 5개는 2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 2개는 이 2개가 우리 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달란트가 몇 개 나와? 5달란트, 그죠?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죠?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에서 나온 거다? 열이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딱 보니까, 아하, 이게 맞춰져 있었던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계명이 아주 그냥 뭐 재밌게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봐지는 건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다른 신 두지 말라. 요거 6계명, 1계명, 6계명이 같은 거라고 이렇게 나오게 좀 써놨거든요. 2번째 거하고 7번째, 3번째 거하고 8번째, 4번째 거하고 9번째, 5번째하고 10번째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가 있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6, 7, 8, 9, 1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요게 어떻게 보이느냐 한번 봐봐요. 1, 2, 3, 4, 5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이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떨어져 있는 내용 같아요. 이게 같은 내용 같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내용이에요 라고 하고서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같은 내용이에요 하고서 보라고. 그러면 같은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계명 그러면 무조건
십계명이라는 건 10개가 나누어져서 10가지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10가지는 결국 뭐라고요? 한 가지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고, 10가지는 5개로 나누어서 2가지로 나눠가지고 한 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요 5개를 한 가지로 보고 요 5개를 한 가지로 봐봐요.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이 같은 거, 6, 7, 8, 9, 10 계명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잘 여러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게 뭐야? 이름 망령되 행하지 마, 그런 말이잖아요. 예? 너 함부로 내 이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지 마,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야. 그게 그래야 안식이 오는 거야. 그게 부모 공경이거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 두지 않는 게 부모 공경이잖아, 맞죠?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뭐예요? 살인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신랑과 신부를 얘기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살인하는 행동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러면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걸 간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은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해서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도 우상숭배, 간음도 우상숭배, 도둑질도 우상숭배예요. 다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하늘에서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라고. 그 거짓이 되는 거를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거짓을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탐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 거라. 그러면 아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 같고 여기 같으니까 사실 여기 다 뭐예요?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를 하나님 사랑이라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것을 이웃사랑이라 이래요. 이웃사랑.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이쪽이 하늘에서의 지킬 일이고 이게 땅에서의 지킬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군데?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와서 이걸 완성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와서 이 일을 완성했다. 그래서 요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면 이 10계명이 다 지켜진 거다. 누가 지킨 거예요? 나의 이웃 대신 예수님이 와서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다 지켜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됐다. 누가?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 보고 지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지킨 것을 니네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지킨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인가?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으니까 그 지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10계명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5개, 10개를 일부러 이렇게 나눈 것은, 2개로 나눈 것은 이게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러면 이것을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계명으로 지키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이웃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웃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웃의 사랑을 완성해 버렸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늘 이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두 개를 완성을 해버렸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불렀노니 너희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 비밀도 알려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되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진 건데 그 감추어진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내용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 감추어진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벗겨지는 거.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 그거를. 고린도서 3장에는 수건이 벗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수건이 벗겨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성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무슨 말인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명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지키느냐. 그러니까 사랑의 말씀으로 지킨다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서 가겠다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 그죠? 사랑하니까 그의 종이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사랑의 줄로 매인 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